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인생, 즉 우리 신자들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삶으로는 결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하고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는 삶으로는 결코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염려하고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삶으로는 결코 물질에 대한 염려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안에서만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염려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이럴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또 이럴 때 교회가 불신 세상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강일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고 또 불신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평강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만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한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삶 안에서만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픔과 눈물이 없는 나라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나라입니다. 부족함과 모자람이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충만한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셔서 아픔도 눈물도 부족함도 모자람도 염려도 근심도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을 진멸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기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구하고 이 땅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결코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6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에서 19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아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지? 그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그래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그리고 말하죠. 여러 해 쓸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 재물을 가득 쌓아 놓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행위로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쌓아두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과 안식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인생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이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바로 구제입니다. 뭐라고요? 구제입니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부자와는 정반대의 삶이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고에 쌓인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내게 있는 재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과 병행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병행하는 말씀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하는 것은 두 본문 간의 미묘한 차이 혹은 두드러지는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 분명하게 혹은 더욱 다채롭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반면에 누가복음 본문은 구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복음서가 각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이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고 또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마태복음과 큰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3절과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에 이어서 구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받기를 추구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이다. 나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은 나눔으로 나타납니다. 구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당연히 우리는 형제의 가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에는 구제 말고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제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염려 때문에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의 삶이 아니라고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요. 염려 때문에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힘쓰십시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까? 여러분, 구제하기를 힘쓰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형제의 가난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면 참 부담이 되시죠. 저도 부담이 참 많이 됩니다. 사실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삶은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안정감마저도 위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성하실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잠언 28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과도히 아끼는 것이 가난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고 외면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과 쓸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때, 훨씬 좋은 방법으로, 훨씬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신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구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에서 35절까지 말씀 동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제를 실천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다 배부르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죠. 각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나눔으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기뻐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고 말할 때 이 나눔은 일시적인 나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짝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교회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즉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대교회는 구제를 잘하는 교회다라고 모범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범이 되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누구 하나 부족함이 없이 모두가 부유하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으로는 결코 염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평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프고 슬플수록, 외롭고 괴로울수록, 부족하고 궁핍할수록 우리가 더욱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눈물도 염려도 부족함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아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형제된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의 가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강을 맛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그래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염려하지 않을 내일을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않을 내일을 만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구제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시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구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부유하고 배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되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나그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오는 것처럼이요. 더 나아가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을 보고 이 평강을 맛보고 싶어서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일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서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하며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며 그것을 이 땅의 창고에 쌓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들여서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되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